Alleluia, Alleluia, Tebe, Boga, hvalimo, Tebe, Gospodina, ispovjedamo. Tebe, Gospodine, hvali slavni zbor apostola. Alleluia, Alleluia, Allelui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Prvog dana u tjednu rano ujutro, još zamraka, dođe Marija Magdalena na grob i opazi da je kamen s groba dignut. Otrči stoga i dođe k Šimunu Petru i drugom učeniku kojega je Isus ljubio, pa im reče: Uzeše Gospodina iz groba i ne znamo gdje ga staviše. Uputiše se onda Petar i onaj drugi učenik i dođoše na grob. Trčahu obojica zajedno, ali onaj drugi učenik prestignu Petra i stiže prvi na grob. Sagne se i opazi povoje gdje leže, ali ne uđe. U to dođe i Šimun Petar koji je išao za njim i uđe u grob. Ugleda povoje gdje leže i ubrus koji bijaše na glavi Isusovoj, ali nije bio uz povoje, nego napose svijen na jednome mjestu. Tada uđe i onaj drugi učenik koji prvi stiže na grob i vidje i povjerov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Na prvi pogled može se 첫눈에 보기에는 조금은 이상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tako kratko 즉, nakon božićne radosti 성탄 대축일을 방금 지냈는데 današnjeg blagdana 오늘 복음에서 na Isusov grob. 예수님의 무덤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Prije samo 2 dana 이틀 전 우리는 예수님의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는데 말입니다. i radovali se 그리고 djetinja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매우 기뻐하시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곧바로 dvojice njegovih učenika 예수님의 두 제자가 아주 슬프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u grob. Dok još nisu pravo ni došli k sebi od šoka,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쇼크가 가라앉기도 전에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무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요와 무덤과 pitam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연결해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prigoda da sebi dozovemo 구원 역사의 모든 사건은 crkva zapravo sve događaje povijesti 충만함, 끝, 빛, promatra od kraja. 즉 완성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Tek u svjetlu 그래서 ispunjenja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예언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다 보면 이 신비의 관점에서 바르게 읽다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서 곳곳에 그 모습이 숨겨져 있고 pismima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신비가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Isusova uskrs.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Da nije bilo 우리는 성탄을 기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믿음, Tako da nije bilo vjere, 그 믿음은 부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znao 이러한 tog mlađeg sina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즉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na grob potaknut 하지만 그는 기쁘게 뛰어간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하면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행여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로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시켰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i time potvrdio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더 큰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순간 tada 요한은 Ivan je samo pamtio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서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그들은 믿었다, 보고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천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산자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한 목자, 지팡이를 진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는 다리를 절고 있어서 지팡이를 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천천히 걷는 목자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음을 떼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목자들처럼 빨리 가지 못하고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주 깊은 기도, 그 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히 그 친구들을 따라 서둘러 가다가 지팡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주 평범하게 걸을 수 있었다는 스토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normalno hoda. 성 요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 요한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자신의 지팡이를 버리고 떠났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Istina, i za vrijeme 께서 지상에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nipošto nije bio sam.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Evanđelje bilježi kako 예수님께 vjerice 질문을 합니다. sa 즉, svojim bratom Jakovom 사마리아에 있는 한 고을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에게 잠잘 곳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숙소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마을을 탄주해달라라고까지 청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런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도들을 분개하게도 만듭니다. 즉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그들은 첫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요한, 이러한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학교에서 Isusu nimalo ne smeta da ga do kraja zadrži. 그들은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 학교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가 기록하는, 또 그의 복음이나 그가 보낸 모든 서한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든 서한과 복음 전체를 우리는 Sažetak svega 사랑의 복음, 사랑의 서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로베르트 스페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신학자는 평생을 살면서 Robert Speman
그리스도인 신앙을 관상했고 현대인으로서 그 신앙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의하면 무지한 사람의 그 신앙을 묵상하고 깊이 감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을 그는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하느님, 그 높으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 무지한 사람, 신앙이 있었던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학자였던 자신은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무지한 사람은 사랑이 그것을 이해하게 만든다 라고 이 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 요한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우리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모습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요한의 말씀입니다. 즉, 일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했습니다.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한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 복음사가의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가장 훌륭한 코멘트입니다. 이러한 코멘트는 요한 복음을 코멘트할 때,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성탄 이후나 혹은 성탄 8부 기간에 하느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직접 본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증인들은 어떤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과의 친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살았던 요한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충만함과 삶의 기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한 것이 요한 복음사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의 여정을 삽시다. 아멘.